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죠? 예, 도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버티면 된다고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찾아오면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도움을 구할 곳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고 내가 붙들던 것들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115편 후반부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앞부분에서 시인은 우상의 헛됨을 말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 그 우상처럼 생명력을 잃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상처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무게를 그분께 싣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도움은 작은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순간에 개입하시는 도움입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방패시랍니다. 방패는 공격을 대신 막아줍니다. 내가 다 맞아야 할 것을 막아주고 내가 무너질 자리에서 보호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지키신다라는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10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스라엘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론의 집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집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배를 섬기고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져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직분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할 때 그 사역 자체가 나의 힘이 되지는 않아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마냥, 또한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분자여서 당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번에는 또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모두에게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돼요. 물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드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버팀목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내 방법과 내 계산을 붙을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고 지혜와 준비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도움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패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죠. 상황은 나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합니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높낮이에 묶이지 않는데요. 세상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나눕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나눠요. 영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시인은 복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창이라는 말도 단순히 숫자가 늘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이어지는 걸 말해요. 믿음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도 이런 복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혜원 청년이랑 장민 청년이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또 저희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의정부에서 제자훈련 받겠다고 이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서 밤 늦게까지 거의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오후 4시 반에 와가지고 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혜원이가 이제 새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혜원이가 이 고백을 어제 이제 제자반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죄인이라는 인간은 타락했다. 죄인이다. 이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왜 교회에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어제 제자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고백을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 숫자 볼 때가 아니지.
이 한 영혼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 많아지는 것에 막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신자인 한 영혼이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라는 고백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훈이가 최근에 맨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빠, 엄마, 나 빨리 하나님 보러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이 6살짜리 아이에게서 나오는 고백인데 벌써 얘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게 복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1세대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저희 집안 자체가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에 대한 정말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자녀를 보면서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도 이 믿음의 유산의 그 복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이제 복의 근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래요. 그러니 그분의 복은 가볍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인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상황이 다 갖춰져야지만 안심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과 사람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대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설명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시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생명이 떠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찬양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날에도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의 전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다음이 아니에요. 형편이 완전히 좋아진 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힘이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밖에 없고 정말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캄캄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송축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주님,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주님, 제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시고 영원한 방패이신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라는 고백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보고 배웁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던 헛된 의지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제 도움이시고 방패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